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명도 꺼지니까 분위기 참 좋네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개척을 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뭐가 없어가지고 거의 대부분을 중고로 다 했어요. 중고로 뭐 냉난방기도 다 중고로 하고. 한 4년째 되니까 조금씩 관절염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근데 그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불편하지 않네요, 전혀. 진짜 괜찮네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만 있으면 뭐든 뭐 안 좋겠습니까? 다 좋죠, 그죠? 처음에 저 이런 생각했거든요. 이게 공간 못 얻고 그러면 이 안중 지역에 어디 그냥 조그만 땅 하나 해서 비닐하우스 이렇게 쳐놓고 거기서 예배드릴까 이렇게 생각도 했었거든요, 진지하게. 우리 그렇게 한번 꿈꿔볼까요? 어디 이제 비닐하우스 쳐놓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제 육성으로 이렇게 이동식 스피커 갖다 놓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 열왕기 20장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20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다가 치유되는 사건, 그 다음에 바벨론의 사절단이 와서 히스기야가 나라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은 우리가 좀 같이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치유되는 사건은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막 기도했더니 막 낫고 막 15년이 막 연장된 거예요. 막 이게 우리들의 바람 아닙니까? 진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20장 1절 볼게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거든요. 본인도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병이 들어서 이젠 진짜 힘들다 못 살겠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너 진짜 죽는 거 확실해. 확증해 주는데 얼마나 얄미워요, 그죠? 나도 죽는 거 알거든요. 힘들거든요. 근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이 와서 너 진짜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 집도 정리하고 너 더 이상 소망도 갖지 마.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 죽으니까 집 정리하고 이제는 그냥 이제 죽을 준비해라.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얄밉고, 그죠? 자, 근데 이 1절 보세요. 그때예로 시작해요. 그때예. 성경에서 그때예라고 하면 이제는 그때가 언젠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를 주목해 봐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그때에는 아마도 아수르 왕이 공격해 들어왔을 그 상황이었을 거예요. 지난주의 상황. 자, 6절 가서 한번 보세요. 6절.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인데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내가 너를 고칠 것이고 15년을 더한 다음에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이 상황은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정말 구원이 필요할 만한 상황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그 상황 말고는 없거든요. 그럼 지금 이 상황은 지난주 아수르 왕이 남왕국에 쳐들어 들어왔을 그 상황이었을 거예요. 지난주에 쳐들어 들어와서 공격해 들어와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한 선명한 신앙 고백으로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싹 쓸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일단락이 됐어요. 근데 20장은 그 일단락된 이후에 시간적 흐름에 따라 쓴 글이 아니고 그 전에,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공격해 들어왔을 그때를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장에서 한번 일단락이 됐지만 그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온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는 거예요. 그때 19장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다른 방식으로 지금 히스기야 왕을 주목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선명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히스기야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지난주하고 다르네? 이거 아니고 그 두 개가 다 히스기야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히스기야 왕의 역사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남왕국의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 남유다의 상황은 재정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심지어 영적으로
완전한 바닥이었죠. 최악의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이뤄냅니다. 이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거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이 지방 방백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막 군대 장관들이 치고 올라오면 이거 뭐 목숨이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종교개혁을 이뤄냅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제도를 개혁하고 잘못된 신앙의 행위를 막 변혁시켜 나가요. 대단한 일을 이뤄낸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완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이루지만 이 종교개혁의 영적인 분위기가 백성들의 삶의 방식까지 완전히 변화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이 백성들의 삶의 방식까지 완전히 변화되어야 종교개혁이 완성이 되는 건데, 그 개혁을 이제 시작한 거죠, 히스기야가.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들을 다 만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시간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시작된 종교개혁이 이 백성들에게 조금씩 스며들어가고 있는 시점이었을 거예요. 마치 우리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종교개혁이 이루어지잖아요. 마틴 루터를 통해서, 존 칼빈을 통해서, 스윙글리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데, 그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종교개혁이 그분들에 의해서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종교개혁의 포문을 연 거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성경을 외친 거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시발점이 된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200년, 3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의 외침이 일반 성도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이 이 프로테스탄티즘으로 가도록 하는 데는 수많은 시간이 걸렸다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가 완성한 게 아닌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목회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맞죠. 이번에도 저는 한국 교회를 비판하거나 비난할 마음은 전혀 없지만, 이번에 저희가 속해 있는 교단의 총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회, 또 이 설교를 보시는 어떤 분이 또 저를 고발할까 싶은데 합동측 총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실망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교계의 어른들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저 정도밖에 없을까. 혹시라도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내용들을 찾아보시면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교계의 어른들,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어른들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저렇게밖에 행할 수 없을까.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목회자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 목회자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목회자들이 바뀌고, 목회자들이 인격이 변화되고, 목회자들의 메시지가 바뀐다고 해서 성도님들의 삶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개혁되기 위해서 필요한 시작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는 있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여목사가 완전히 복음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예수님과 닮은 인격을 가지고 목회를 해도, 죄송해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이야기해서, 근데 그렇게 해도,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여목사만한 목사가 없다, 단 한 명, 전 세계에서 단 한 명의 목사를 꼽는다면 저는 여한호 목사를 꼽겠습니다라고 손 번쩍 드시는 우리 박형승 선생님 끄덕끄덕 하시는데 감사해요. 그런다고 해도 성도님들의 삶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 목회자들의 변화를 통하여서 개혁의 움직임이 시작될 수는 있지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것을 내 문제로 놓고 내가 씨름하고 내가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삶이 없으면 종교개혁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작 중요한 변화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예수평화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전히 상처받은 분들이 또 오시는 것이고, 또 여기도 여전히 문제들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상처가 주고받는 거예요. 교회는 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가 말씀 붙들고 내가 어떻게 그 상처를 넘어서고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씨름하고자 몸부림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이곳에서 새롭게 신앙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다면 진짜 개개인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묵상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개인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변화와 새로움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어떤 영적 몸부림과 영적 씨름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개혁될 수 있고
목회자들은 변화될 수 있지만 나는 안 변하는 거예요. 내가 안 변하면 종교개혁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그런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저는 뭐 확신하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지, 맞아, 어우 저 양반 뭐 얘기 잘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이렇게 뭔가 이 말씀을 내 가슴으로 듣거나 내 이야기로 듣지 않고 마치 좋은 강의를 듣는 것처럼 앉아 계신다면 절대 안 변하는 거예요. 변화되질 않아요. 내 이야기로 들으셔야 되고 가슴으로 들으셔야 되고 내가 씨름해야 될 영적 몸부림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남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이제는 백성들의 삶으로 스며들어가야 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수르가 대대적인 공격을 해온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협하잖아요. 하나님,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뭐 포도주를 줄 수 있을 것 같아? 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마치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네가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뭐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너희 자녀들이 뭐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승진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그거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우리의 현실적으로 부딪힌 문제로 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제 변화되려고 말씀 붙들고 복음으로 살아보려고 이제 한 걸음 내디딜 것 같았는데 세상이 그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복음으로 일어난다고 회복된다고 해서 네 삶이 변화될 것 같아? 네가 그 돈 때문에 고통이 없을 더 이상 사라질 것 같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종교개혁의 동력이었던 히스기야마저 병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개인적으로는 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히스기야의 입장이라면 감정이입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내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죽습니까? 내가 억울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이 예수평학교를 어떻게 개척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개척을 하고 내가 어떻게 돈을 다 쏟아붓고 어떻게 내가 애정을 다 쏟아붓고 내가 잠도 안 자고 어떻게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내가 죽습니까? 하나님, 나 이대로는 못 가요. 뭐 이런 마음, 이 억울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히스기야의 마음이. 그리고 저한테 그런 마음이 꼭 있다는 건 아니에요.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죄송해요, 제가 이것밖에 안 돼서.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오면서 죽는 것 같고 이제 무너질 것 같은데 이 나라가 아수르 때문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까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나라가 아수르 때문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까봐 이것이 아마 두려웠을 것이고, 또한 이제 막 시작한 종교개혁이,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그 삶의 변화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진짜 참되신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이제 설려고 하는데 그 종교개혁이 물거품이 될까봐 이것이 되게 안타깝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20절 2절 3절이에요. 20장 2절 3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잘 보세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저는 이 기도문을 보면서 어떻게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좀 바꿔 말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한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선하게 열심히 움직였는데,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움직였습니까? 내가 돈을 축적했습니까? 내가 뭐 사람을 어떻게 사기를 쳤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거짓 없이 행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기도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과 전심으로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선하게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심히 통곡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기도문을 보면서 어찌 보면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선한 모습이었는데.
근데 저는 히스기야에게 이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수르의 대대적인 공격 앞에서 내가 죽으면 이 나라가 하나님 어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내가 죽는 게 두려운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이 나라가 이방 민족에 의해서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져가는 이 현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를 죽이시면 안 됩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 얘기도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는 이 두 마음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가 자기의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인지 이게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우리 아닙니까? 이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고통당하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자기 의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 두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살고 싶은 마음과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해 왔는데 이대로 죽을 수는 없는데 하는 자기 의와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간절함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모습이죠. 이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자,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삶이라는 건 올바른 지식을 갖는 삶이 아니죠. 올바른 지식이 삶의 구체적 현상 속에서 씨름이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데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사인이 주실 메시지가 있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야. 그러니까 이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말 발견해야지 라고 알고 있어요. 이제 배워서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 앞에 고통이 딱 다가왔을 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 주시는구나. 아멘. 이러세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도 고통이 오면 힘든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힘든 거예요. 돈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힘들어서 몸이 좀 낫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힘들면 그냥 아파서 우리 자녀들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취업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취업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 마음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돈 좀 주세요. 하나님 건강을 좀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제발 좀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라고요. 얼마든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매달릴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우리 마음이잖아요. 진짜로.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은, 저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회복 안 시켜주시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때를 부릴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고, 빨리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빨리 문제가 풀어졌으면 좋겠고, 이게 실제로 제 마음이거든요.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 아니십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돈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몸이 아플 때 이 몸이 아픈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빨리 몸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 바로 저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조차 자기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그만큼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 이런 고백은요, 통곡이죠. 통곡. 아픔이고 절규인 거죠. 그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게 아니라고요. 다윗이 그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했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 안 했다고요.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죄를 지은 건 난데 왜 이 아이를 치십니까?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실 때까지 저는 밥도 안 먹을 것입니다. 살려주실 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거든요. 그게 이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는 이 마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내가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 고통의 현실 가운데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경험이 되면서 내가 이렇게 내 안전과 자기 방어적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분리될 수 없을 만큼 섞여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의 현실이 있어요. 진짜 내 마음의 현실. 내가 그렇게 약하고 그렇게 이기적이고 이 유아적 존재라는 것, 그 내 부끄러운 자아를 볼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안에 유아적 자아가 있다는 것, 이 부끄러운 자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당당한 척 영적 허세를 부린다면 뭐 은혜로 다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면 되는 거죠. 기도하면 돼요. 물론 진짜 그것이 믿어지시는 분들이 계시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유아적 자아, 부끄러운 자아가 아니라 믿음으로 충분하게 성숙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저는 충분히 있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기도하면 되죠. 뭐 말씀 붙들면 되죠. 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영적 허세일 가능성이 큰 거죠. 내 부끄러운 자아와 연약한 자아를 직면하지 않은 채 마치 내가 기도하면서 은혜로 다 되는 것처럼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정말 깊이 뿌리 박혀진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부끄러운 자아와 직면할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만져짐을 경험하는 거죠. 이 수치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본 책인데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 자존감의 문제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적 환경,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수치심을 경험하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수치심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수치심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대에 수치심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가. 수치심을 외면하고 회피하기 때문에 어떻게 부정의와 부정직과 폭력과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수치심을 하나님 앞에 직면해가는 과정 속에서 내 안에 깊이 있는 문제들을 들여다보고 그래서 내가 정말 그 끝자락에서는 진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일독을 권해봅니다. 자, 어쨌든 우리의 어떤 깊은 자아의 문제, 부끄러운 자아의 문제, 영적 유아의 상태에 빠져있는 이 자아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으면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는요 자신의 민낯을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심히 통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던 히스기야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은 아마도 이런 자기 민낯을 충분히 다 드러낸 후에 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도였을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할 때까지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을 것이며 얼마나 자기 수치심을 경험했을까 싶은 거죠. 자, 5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히스기야의 현실을 보세요. 비참한 현실입니다. 가중되는 절망이 있죠. 아수르에 의해서 비참한 현실이 있었고 죽을 병에 걸렸다는 가중되는 현실, 그런 상황 속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정말 멋지게 하나님 내가 죽음에 있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당당할 것입니다 라고 했으면 참 멋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살려달라는 애원 말고 더 이상의 기도를 할 수가 없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조차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조차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인
역력하게 드러난 거잖아요. 자신의 민낯이 완전히 드러난 거죠. 자신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었지만 사실은 정말 너무 터무니없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이것을 얼마나 피하고 싶었을까 싶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목회자로서 가장 힘겨운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의 신앙 없음을 인정하는 거죠. 저희 신앙 없음이 인정될 때 성도님들이 저를 담임 목사로 인정하겠어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최소한의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그 드러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그래서 드러낼 수 없는 부분들을 감추려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왜냐하면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수치스러우니까. 히스기야가 이것을 감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기도조차 나를 드러내는, 기도조차 내 수치심을 드러내는 과정이 되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도 눈물밖에 흘릴 게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기도조차 할 수 없어서 그저 눈물 흘리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도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도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내 생각처럼 마음과 삶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나를 힘겹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그저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나를 계속 보게 돼요. 그래서 더 짜증이 나요. 이러면 안 되는 것도 아는데 생각처럼 되질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서 되면 좋은데 기도해도 안 되니까 더 짜증 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려고 하면 짜증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조차 외면하는 것이고 말씀조차 외면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려고 하는 것조차 외면하는 거죠. 그러려면 더 짜증이 나니까 안 되는 나를 보게 되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그런 존재일 수 있어요.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으로 만난다면, 예수님을 온전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만난다면 우리가 가늠한 여인이어도 괜찮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만으로 충분했던 가늠한 여인이어도 괜찮은 거잖아요. 우리가 삭개오여도 괜찮은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수치와 경멸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던 그 삭개오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다고 경험했던 그 삭개오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가늠한 여인은 안 되려고 하는 것이고 삭개오는 안 되려고 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 이 가운데서 여전히 인정은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다른 것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전히 무너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늠한 여인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볼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이고,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내 민낯이 들어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이 민낯이 드러나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진짜 나를 욕할 텐데, 나를 진짜 인간으로도 안 볼 텐데 라고 하는 그 모습이 나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주님으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민낯을 인정하기까지 히스기야가 얼마나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얼마나 힘겨움을 느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눈물 외에는, 탄식 외에는, 심한 통곡 외에는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6절 7절이에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래서 회복을 이야기하고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해서 상처 이렇게 아마 피부병 같아요. 피부암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다 무화과 반죽을 놓으니까 난 거예요. 이 병이 낫고 아마 히스기야는 이 가운데서 정말 처절하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비참한 자신,
인정했을 때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고백이 이 이후에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죽이셨겠죠. 물론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어디 가서 빨리 무화과 반죽을 구해와가지고 내 이렇게 상처 난 듯이 발라지 뭐 이런 생각 안 하시죠? 이 무화과 반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 히스기야가 절망과 가중된 비참함이 한순간에 해결이 됐어요. 한순간에.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가중된 절망 속에서 자신의 민낯이 다 드러났는데 어느 순간 그냥 한순간에 해결이 된 거예요. 자, 내 바닥을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 바닥을 드러내실 때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자신이 정말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에 그때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바닥, 내 민낯이 드러날 때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수치스러움이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고통이라고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즉 나의 민낯을 드러내신 것은 이후에 다가올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포석일 수 있는 거죠. 내 민낯이 여기서 드러나지 않으면 이후의 상황에서 네가 못 견딜 테니까, 이후의 상황을 네가 감당하지 못할 테니까. 그래서 지금 나에겐 고통스러움이지만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배려일 수 있는 거죠.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타나는 순간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없이 약한 인간으로 오셨고 가장 약한 존재로 죽어가실 때에, 무기력하게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어 죽어가실 때에 하늘에서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실 수 있으셨던 그분께서 아무런 저항 없이 무기력하게 죽어가실 때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이렇게 히스기야의 이 문제들이 이제 지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히스기야의 스토리가 끝나면 이 고난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아름다운 성경의 스토리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아멘하고 끝나면 참 가슴 뿌듯하게 가면 되는데 성경은 참 얄궂어요. 하나님이 참 얄궂으신 분 같아요. 성경은 여기서 하나 더 나가요.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 보여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목사가 진짜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보여줄까?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굉장히 그 고통과 처절한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눈물밖에 흘릴 게 없어서 하나님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 상황 속에서 그런데 이 존재가 또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한번 더 보여줄까? 하고 그 다음 스토리를 이어가십니다. 자, 12절 13절.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자, 히스기야가 아마 병에 걸려서 치유되고 아수르로부터 문제가 해결된 후였을 거예요. 그 직후에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바벨론은 당시에는 좀 약국이었거든요. 아수르가 강대국이었고,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치고 올라오는 나라니까 남유다하고 손을 잡아서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유다에게 이제 사절단을 보내죠. 근데 이 히스기야가 그 사절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왕궁의 부유함과 무기와 이런 것들 다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히스기야 남유다는 바닥이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아수르를 이기고 나서 아수르의 그로 인한 어떤 전리품 이런 것들 다 챙겨왔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물질도 좀 부유했을 것이고 무기들도 많아졌을 거예요. 완전히 바닥에 있다가 완전히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처럼 이렇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다 보여준 거죠. 자, 14, 15절.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자, 물어봐요. 이제 어디서 왔어요? 저 먼 나라 바벨론에서 왔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라에 있는 거 다 보여줬어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자기 나라에 있는 뭐 재물과 무기를 다 보여주는 거는 자기를 다 오픈한 거잖아요. 자기 카드를 다 오픈한 거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먼 나라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공격해 들어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먼 나라고 아직은 약소국이니까 다 보여줘도 괜찮다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 이제 그리고 났는데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왕이 모든 것을 보였으니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12절부터 우리가 쭉 읽었는데 좀 성경을 좀 꼼꼼하게 읽으신 분들은 좀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12절, 13절, 14절, 14절 또 15, 16절을 읽으면서 성경이 좀 딱 포인트를 두고 강조하는 지점이 있어요. 두 단어가 바벨론과 모든 것. 이게 계속 강조되거든요. 바벨론 모든 것, 바벨론 모든 것, 하나도 남김없이 이런 표현들 우리 계속 강조돼요. 자,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열왕기 하를 직접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듣고 있는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저 먼 나라 바벨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한 것을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진짜 이런 히스기야 진짜 정신 못 차려 막 이런 거 아니었겠어요? 자기들이 지금 그 피해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싶어요. 지금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처럼 없다가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럼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히스기야의 회복과 이 부유함은 완전한 바닥을 경험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분명한데 그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 이 포로민들은 지금 탄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건데 저 부유함과 저 무기들과 저렇게 회복된 것이 진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데 왜 히스기야는 이것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기와 부와 건강과 이것을 자랑하고 있지? 라고 하는 마음이 지금 이 열왕기하를 듣고 있는 포로민들은 듣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 남은 평생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바벨론 사절단에게 이야기를 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부, 무기 이런 것들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한 결과물들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자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고 무기였고 치유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병 고친 걸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어요. 그 돈을 자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강건하게 만들어줬어요. 그 국방력을 자랑하는 거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역대하 우리 32장 24절 25절 보세요. 역대하 32장 24절 25절 이 지금 우리가 살펴본 요 상황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지금 이 사건을 얘기하죠.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스기야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모습을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치유시켜 주셨는데 치유를 내가 회복됐어라고 자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는데 돈을 자랑하는 것, 이게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이게 교만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을 보낸 후에 삶이 회복되고 나면 나도 모르게 회복된 삶에 금방 적응을 해요. 그리고 마치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원래부터 내가 건강했던 것처럼, 원래부터 내가 돈이 좀 있었던 것처럼, 원래부터 내가 직장생활을 했던 것처럼, 어느 순간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금방 적응이 되죠.
탄식과 통공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요. 히스기야도 그랬던 거예요. 히스기야도 그렇게 처절한 상황 속에서 눈물밖에 흘릴 것이 없어서 그 하나님,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그 고백했던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을 때 금방 그 상황에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그렇다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돈, 무기, 건강을 자랑함으로 나에게 자랑할 것이 이런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두 스토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수르로부터 예루살렘을 구원하셨고 질병으로부터 히스기야를 고쳤지만 이것이 곧바로 예루살렘이, 이 남유다가 영원히 안전할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아수르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히스기야의 병을 고쳤을 때 너는 내가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 그거 구원했다고 해서 앞으로 영원히 내가 안전하겠구나, 내가 영원히 평안하겠구나,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고요. 병이 고쳐졌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앞으로 계속 건강하게 살겠구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 있을 때에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거였어요. 이걸 좀 더 확장시키면 지금 포로살이를 하고 있는 요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이 약하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약하고 실패해서, 하나님이 실패해서 이 땅이 함락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음으로 인한 결과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패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치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를 믿는데 취업이 안 돼, 예수를 믿는데 결혼을 못 해, 예수를 믿는데 돈을 못 벌어, 예수를 믿는데 계속 몸이 아파.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네가 건강이 회복되고 네가 돈이 회복되냐고. 예수 믿는다고 다 회복되는 게 아니라고. 네가 믿는 예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능력 없는 하나님 아니냐고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실패라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정말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 내 삶에 더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도 내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인 거죠. 이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없음에 대한 결과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즉 우리의 탄식과 눈물이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히스기야의 그 탄식과 눈물이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렇게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뭐 헌금 많이 내, 새벽 예배 드려, 뭐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은혜가 은혜인 것은 우리의 그 어떤 노력과 공로와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를 당연히 여겨도 된다는 말은 아니란 거예요.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무게감이 어느 정도인지, 은혜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지를 충분히 생각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순종하니까 은혜를 주시고 불순종하니까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진짜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거죠. 내가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안 주시고 결정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반응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진짜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거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과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이, 성자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성자 하나님의 그 순종하심이 이 땅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이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기고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믿음이 생기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후에도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는 여전히 결핍과 욕망과 수치심과 이런 것 때문에 힘겨워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의 그 풍성함을 살짝 맛보는 거예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사모가 돼서 하나님 그 사랑의 은혜가, 그 긍휼하심이 내 삶 속에서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하게 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은혜가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면 이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도 못해요. 이 은혜가 당연하게 여겨지면 삼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의 관계를 우리 삶 속에서 품지도 못해요. 이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은혜로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죠. 은혜를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풍성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방식은 삼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의 삶을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사모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묵상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래부터 은혜를 받은 자인 것처럼, 원래부터 예수를 믿은 것처럼, 원래부터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자인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당연해서 더 이상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마치 우리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은혜 받은 거, 내가 은혜 받은 거 다 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살게 된 거 다 알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다 알지. 그런 건 나도 다 알지. 라고 생각할 때 이미 그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생각을 할 때 내가 그거 다 알지 라고 생각할 때 이미 우리는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은혜를 너무 값싸게 여기고,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죠. 내가 그거 다 알지. 절대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못하죠.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다 알아. 나도 그거 알아.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 말 누가 했었는데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 내가 머릿속으로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로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증거라고 보시면 확실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은혜를 구할 때에는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볼 수 있었지만, 은혜를 당연하게 여길 때에는 조금의 시련에도 무너져요. 풍족함 속에서도 소망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려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했을 불구하고 또 잊어버리고 또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자리로 또 돌아가요. 또 돌아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없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감격이 없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또 돌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였더라. 이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또 그 자리로 돌아가서 또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고백은 하지만 결국 내 자랑은 이것들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들이 없으면 이것을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너무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는 또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나에게도 충분하게 적용될 수 있다면 이 자리에서 무릎 꿇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다시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눈물밖에 흘릴 수 없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는 그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이 자리에서 또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성찬을